에베소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지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그 황제가 존재하지만 진짜 신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얻은 생명과 믿음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지체가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며 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핍박당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며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제 1장이 참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저 때문에, 저와 관련 있는 모든 곳이 저 때문에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서,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이곳을 섬겨서, 제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저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자녀들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너무 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기도라니까.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이 회원동이 정말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우리 후암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될 비전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게 때문에가 어떻게 보면 나쁜 단어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구원받은 성도이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이 잘 되는, 복받는 엄청난 복덩이인 거죠. 그 복덩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네요. 복덩이이신 거죠. 예,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내가 거기에서 내가 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가져갈 것만,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거함으로써 그곳이 잘됨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말만 해도 멋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놀라운 비전을 보여줬는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논점이 달라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1절까지는 막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논점의 핵심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이 논점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들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다가 2장에 와서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들도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엘리트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로마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예,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로마 사회의 주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미국에 살면 저는 이제 학생 비자 가지고 갔는데, 학생 비자 가지고 가면 일을 못 해요. 일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가 부러울까요? 그린 카드라 그래요. 그린 카드가 뭐냐면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가지면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한국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주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영주권 가진 사람도 한국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싶어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시민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이었나? 6개월에 한 번이었나? 어쨌든 장기 체류가 안 돼요. 1년 이상 한국에 있으면 영주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뭐 영주권이 저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3년 있다가 그 영주권으로 들어오려 그랬는데, 들어오다가 이민국에 잡혀서 재판 과정에 있는 성도님이 저희 교인이었어요. 그래갖고 기도해달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기 체류가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이란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주류였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번 볼까요?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었죠. 우리는 성경 때문에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엘리트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러러보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이 특권과 우월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특권 의식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권 의식은 나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남을 낮게 보면서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권 의식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보다 내 기준에 미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핍박하러 다녔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아닌 종교가 진짜 많았어요. 마니교, 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진짜 많았어요.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굉장히 이 로마 사회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이 돈, 명예, 뭐 이성, 굉장히 모든 것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이 너무 세속적이면 사람들이 그것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실증을 느껴요. 나는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등돌리고 뭔가 이 정신적인 만족이나 종교적인 만족을 찾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철학의 학파들이 있었고 종교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하고 특별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자, 우리들만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면 당신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퇴폐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등진 반대의 사람들에게 휩쓸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진리의 세계, 그것들만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영지주의일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못 자부심을 가지면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뭔가 자격이, 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야. 나 정도면 좀 착하게 살았지. 아니면 내가 뭔가 진리를 아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영특한 머리가 있거나 뭔가 평소에 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거야 라는 뭔가 본인만의 특별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를까?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밝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쾌락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라고 비방하고 비판하며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이 아닌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세상은 악한 사람들,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한평생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과 싸웠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막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가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딱 와요. 유대인 중에 한 명,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들 아직도 할례 안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율법 지켜야지. 율법 몰라? 율법 몰라요? 야, 지금 당신들 할례 안 받으면 지금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안 받아.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몸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의 사람들은 귀가 혹해갖고,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를 보세요. 야, 할례다, 우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이런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망쳐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자, 이게 모든이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다 공평해요. 죄인이었어요.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앉아 계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착해서? 원래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마음이 약하고 유하고 아픈 사람들 보면 좀 걱정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선하니까, 아이고 그래 너 좀 선하구나, 그럼 선한 마음에 보답해 줘야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해 보이고 내가 원래 조금 선해 보였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선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할례도 아니고 그게 율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대단한 선행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차이점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딱 하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을 자부심으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자만심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이 할례와 율법 같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주신 선물일 뿐이고 이것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정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누구든지 이 구원받은 것을 자만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세상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결심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그냥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린 시절 교회 좀 다녀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려고 막 노력해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빠가 나를 언제나 책임져 주실 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 있으시죠?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약간 말을 돌려보겠습니다. 말을 돌려볼게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고 한다면, 우리 예를 A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게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그렇죠? A라는 집사님이 항상 신실하게 기도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울면서 성도님 하나님 이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은 권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진짜 나 기도해 줄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의심이 되십니까? 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살아계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메마른 돌짝박 같은 심령도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로 남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해야 될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코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 거, 내가 열심히 산 거, 내가 남들보다 희생한 거, 교회 헌금 많이 한 거, 예배 많이 드린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게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에베소 교인들이 믿게 하셨고, 우리가 믿게 만들었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가 그 극심한, 에베소 교인들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십자가 능력이 지금도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 오병이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얻는 이익을 찾아서 빵 먹여줄 땐 다 오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언젠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 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가잖아요. 각기 갈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고, 머리이신 예수님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찾고 구하다가 내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본드처럼 붙여갖고 하나가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빛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특권, 남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뭐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식보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섬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특권 의식이 남들을 정죄하다 보면 핍박이 심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세상과 단절, 이렇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숨기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편해요. 나가서 예수님 안전해도 그게 편해요. 그거 굳이 나가서 전합니까? 우리 구원받았는데. 굳이 나가서 잘못해서 우리 교회까지 일망타진당하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편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냥 자기들의 믿을만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야. 세상과는 달라. 남들은 몰라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자.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숭고히 지킨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타락한 백성들은 우리 나가서 예수님 전해봤자 안 믿어. 그리고 나가서 잘못 전하면 우리까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문을 걸어 잠그게 되어도 그들 자신은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영적 우월감만 자랑한 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들을 미리 일찍 구원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 아무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극심하고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내가 나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 같이 걸려들여서 사자굴술에 끌려가 들어갈지 몰라도, 누가 걸려서 누가 핍박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논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생긴 이유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성도를 구원하신 성도의 목적이었고, 교회를 구원하신 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수요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주눅들어 보이는 성도님들도 보입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하시는 분들, 주눅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대처가 현명하고 정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 걸리지 않잖아요. 정말 조심해야죠.
반대로 예배 사수를 소리치며 정부의 방역법이 잘못되었다고 상관없이 예배를 고집하고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봅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스크 안 써도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유튜브가 깜짝 놀랐어요. 백신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워 우리만 마치 영적 특권을 가진 것처럼 알고 있고, 저 무지한 사람들, 심지어 한국교회 대부분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연일 기독교 단체들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터질 듯이 아팠어요. 대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체 무엇이 옳을까? 가장 큰 옳음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결국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외부에 출입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 제가 가는 곳도 거의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회 일이 안 하면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밤 11시 넘어서 남산에 운동하는 것밖에 없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나만 구원받았다는, 아까 누구처럼 뭐 사탄의 계략이라고 나만 알고 진리를 알고 있다는 영적 우월감과 그런 또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너무나 조심하는 그런 조심함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핍박이 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최선을 다해 지켜야겠죠. 우리가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최선을 다해 병에 걸리지 않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까지도 코로나19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이든 입으로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화내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또 핍박당한다고 주눅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서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을 지탄하고 비난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도 목사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욕을 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 알려주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확진자 수에 따라 변하는 환경을,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제가 포기하지 않을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디서든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2021년 저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써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도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가슴이 터질 뻔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젊으니까 최신 찬양을 좋아해요. 굉장히 최신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가사 근데 이렇게 가슴이 터질 뻔한 적한 가사는 딱 그 기억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심장이 여기까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고백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제 신앙을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같은 그 정말 제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 갖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웃어도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정말 웃는 모습, 밝은 얼굴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